안녕하십니까. 동양산 영광교회 다니엘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3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먼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함께 두 손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너무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며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입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귀한 다니엘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실 텐데, 우리 오늘은요, 주가 일하시네 라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떨 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떨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지 우리 함께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는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앞에 있는 찬양의 가사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때와 또 진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다른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말씀을 귀 기울여서 집중해서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즉 세상과 인류의 시작을 담은 책의 앞에 부분인 1장부터 11장의 창조 시대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12장부터 50장의 족장 시대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조 시대에는 네 가지의 주제가 있다고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 두 번째는 타락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두 가지 주제는요, 바로 홍수와 바벨탑 사건입니다. 오늘 이 홍수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귀 기울여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홍수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홍수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이 땅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집 안에까지 물이 차오르는 것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이 창조시대의 홍수는 대홍수예요. 전 지구의 생명이 물에 잠길 정도로 많은 물이 쏟아졌던 그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홍수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일어날 그 당시는요, 바로 창세기 6장의 시절입니다. 창세기 6장의 5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나타난 그 당시를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은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게 항상 악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점점 심해지는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고자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은 인간의 죄악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구원자를 통해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8절에 무엇이라 하나님이 표현하셨냐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의해서 구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는 자였습니다. 120년이나 가까이 되는 이 시간 동안 노아는 한 번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도 없는 방주라는 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과정이 참으로 힘들고 그 모든 과정에 얼마나 많은 감정들이 들었을까요? 때로는 내가 하는 게 과연 맞나? 내가 살아가는 방향이 과연 맞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시키신 것이 진짜 맞나? 의심하고 또 때로는 불안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로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결국 다 준행했던 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방주를 짓게 된 노아는요, 그 은혜에 의하여서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 모습들을 세상에 공개하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도 많은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은 너무나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받는 자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제사는 지금의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창조의 주인이시요 심판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뒤에 있는 무지개를 보이시며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와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이 맺으시는 그 언약, 하나님이 끝까지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냥 끽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나 잘 듣자. 안 그러면 지옥 가니까 하는 무섭기만 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엇이었지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고 내가 이 땅을 구원하리라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은 성취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지금 미리 방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경고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약에서 어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우리는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서까지도 어떤 하나님을 발견해야 할까요? 바로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너무나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그 누가 뭐래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인간이 하나님을 회방하는 것만 같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늦어지는 법 없이 지체되는 법 없이 그의 언약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요, 너무나 신실하세요. 너무나 믿음직스러우신 분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노아를 통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언약의 하나님은 결국 또 어떻게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할까요? 언약의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혼자 약속하고 그 약속만 지키시는 속 좁은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어요. 하나님이 그냥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하는 그런 단순한 믿음, 목적이 분명하지 않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우리의 믿음은 물론 튼튼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큰 믿음이어야 됩니다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전도사님과 함께 짚고 넘어가야 될 우리의 믿음에 대한 표현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고 하나님과의 어디로 들어오는 것이냐면 관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결국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회복된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바른 관계는 처음엔 바른 지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너무 없다 하시며 하나님은 한탄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자가,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 자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아는 바른 지식이 없음을 하나님은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시간은 지금 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성경 동화책이든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책이든 하나님에 관한 영상들이든 그런 것들을 우리는 찾으며 또 때로는 큐티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바른 지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자,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바른 지식에서 관계까지 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을 거쳐서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 약속하신 모든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지키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결국 그 모든 언약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끝날에 내가 다시 오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에게로 오리라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그냥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냥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거.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날마다 무슨 일이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도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방주에서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로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이야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어디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나요? 바로 이 방주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친 풍파가 몰아쳐도, 아무리 우리의 생명을 삼킬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풍랑이 몰아친다 하여도 우리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우리는 안전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바른 지식에서 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보호자이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 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모든 말씀은 결국 한 가지 초점을 향해 갑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장으로 전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신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의 어느 부분에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방주처럼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함께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 되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네 번째 바벨탑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볼게요. 바벨탑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탑일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성이 실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에게 너 하나님처럼 되라고 유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로부터 파생된 우리들은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의 성질들이, 죄의 본성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바벨탑은요, 그것을 실물로 드러낸 거예요. 실물이라는 건 실제로 드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인데 한번 복습해 볼까요? 죄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여러분, 글씨가 지금 좀 이상하죠? 벽에 놓고 쓰고 있어서 죄송해요. 교만과 불순종, 여러분 노트에는 예쁘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이 불순종이 바로 모든 죄의 뿌리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벨탑을 바라볼 때 우와, 멋진 건축물이잖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탑에 숨겨진 의미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 바벨탑을 지은 사람은요, 함의 자손, 노아의 자손인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었습니다. 니므롯은요, 무엇이라고 성경에 묘사되고 있냐면 당대의 용사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용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이 셉니다. 그리고요, 리더십이 있어요. 많은 사람을 이끌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그의 말에 동의하고 따라옵니다. 그런 자, 니므롯은 실질적인 죄악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살던 시날 땅에 탑을 짓습니다. 바벨 탑을 짓고 거기에 무엇을 하냐면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흩어지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 여러분 조금 뒤에 있는데 우리 창세기 11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니므롯은요 바벨의 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흩어져야 될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자라고 스스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라고 결심하게 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이름을 내는 것, 흩어지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는, 아니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들이 드러나게 되는 장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절대로 기뻐하실 수 없었고 하나님은 이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의 언어를 전부 갈라버리셨어요. 모두 그들의 언어가 통하지 않도록 외국인들처럼 만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바벨탑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땅에 충만해야 하는 이 땅에 사명이 있는 우리가 그 사명을 어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저 구원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명을 주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는 것에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전하고 회복시키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쓰십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자는요, 곧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남은 모든 삶을 사명자로, 선교사로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도록 우리는 선한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시며 라는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반역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야 말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바벨탑을 짓는 자들은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살아보겠노라 라고 말하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왼쪽 사진, 예배자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오른쪽의 사진인 바벨탑을 짓는 삶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입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부분에서 깊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한 실패와 우리의 어떠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을 끝까지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봤을 때 우리 하나님은 마치 예상치 못한 실패를 한 것만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 어쩜 그렇게 사람들이 바벨탑을 짓는 것도 몰라요 하는 것을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선은 반드시 칭찬하시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누가 나오냐면 바로 족장시대의 첫 번째 주인공인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을 지었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세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재밌지 않으십니까? 그쵸? 구약의 이야기는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삶은요, 내 삶에 내 욕심과 내 계획은 내려놓고 내 삶에 예수님이 남도록 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으로 빚어지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된 우리의 삶은요,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말씀 가운데 붙들림 받는 우리 친구들,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 모습과 필기노트 인증샷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2월 예배에 올 출석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오늘 주일부터 몽골이 배달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 3월에 생일을 맞이한 친구들도 몽골이 배달이 있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월 28일 주일 중요한 광고예요. 오후 1시 30분부터 2층 본당에서 다음 세대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우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유치부, 초등부 예배가 자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영상 예배만 드리고 있는데 3월 28일 주일 오후 1시 30분에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한자리에 모여서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 시간을 꼭 기억하고요. 선생님이 또 직접 연락해서 여러분을 신방할 거고 또 이 시간 운행을 하면서 여러분을 다 데리고 올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도록 할게요. 문고리 배달로 함께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일들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너무너무 귀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간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